많은 날이 흘러 3년이 되던 해에 주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그때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심하였다. 아합 왕은 물을 찾기 위해 전 국토를 둘로 나누어 한쪽은 자신이 담당하고 다른 한쪽은 신하인 오바댜에게 담당하여 살피도록 했다. 아합의 신하인 오바댜는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오바댜, 이 땅의 모든 물이 다 말라버린 것 같소. 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왕이시여, 무슨 좋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오바댜, 우리 이 땅의 모든 물의 근원과 시내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가본다면 우리가 물을 찾을 수도 있을지 모르고, 만약 우리가 물을 찾는다면 우리의 가축 또한 다 살릴 수 있을 것이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땅의 반쪽을 찾아볼 터이니 왕께서는 남은 땅을 찾아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좋소. 하루빨리 물을 찾아야 하니 어서 먼저 출발하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합과 헤어진 오바댜는 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엘리야를 만나게 된다.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아합과의 만남을 요청하지만 오바댜는 아합을 데리러 간 사이 엘리야가 자리를 비울까 두려워 아합에게 가기를 꺼려한다. 그러자 엘리야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아합을 기다리겠다고 말한다. 하루빨리 이 기근이 끝나야 될 텐데 오늘은 어디 가서 샘을 찾아야 하나? 아니, 엘리야 선지자님이 아니십니까? 그렇소. 어서 가서 내가 오늘 만난다고 당신의 상전에게 전하시오. 네? 선지자님, 저를 죽일 작정이십니까? 제가 가서 왕을 모셔왔을 때 선지자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면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겠소. 오늘 꼭 아합을 만날 것이오. 정말 여기 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 않았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서 왕을 모셔야 할 테니 꼭 여기 계셔야 합니다. 마침내 아합과 마주한 엘리야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갈멜산으로 모아달라는 요청과 함께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불러내었다. 오바댜가 내게 말하기를 엘리야 그 괘씸한 놈이 나를 감히 기다린다고 했다. 그가 말하고 나서 비가 하나도 내리지 않았더니 내가 오늘 그와 결판을 내려 가야겠군. 아방이요, 아방이요. 엘리야, 당신은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건가? 왕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으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아직도 바알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세벨과 바알의 제 선지자들을 아주 친히 여기고 있어. 근데 어떡할 거요? 그들을 갈멜산으로 모으십시오. 온 백성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두 갈멜산으로 모으시오. 알겠소. 내 사람들을 불러 모든 백성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부르겠소. 어디 한번 해보시오. 드디어 엘리야와 바알 및 아세라 선지자들은 갈멜산으로 모였다. 엘리야는 여전히 머뭇거리는 백성들을 앞에 둔 채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시작한다. 바알 선지자들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렸다. 그리고 그들은 제단에 불을 붙이기 위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고 칼과 창으로 피 흘리기까지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다. 당신들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것이오? 하나님을 섬기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든 선택하시오. 아, 됐소. 이참에 아주 결판을 내야겠소. 내게 소 2마리를 가져다 주시오. 한 마리는 바알을 빼어 각을 뜨고 그 위에 제단 위에 올리시고, 다른 하나는 내 하나님을 위하여 각을 뜨겠소. 혼자 남은 주제에 끝까지 나가 전하고 있구만. 엘리야, 봐라. 오늘 진짜 신이 누군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 테니. 하하하. 이놈이 뭐라던 무시하시오. 이놈이 뭘 하던 수가 많은 우리가 이기는 게 당연하지 않겠소. 당신들은 바알의 이름을 부르시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소. 그때 불을 내려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 아니겠소? 줬소. 우리도 줬소. 자, 그럼 시작하세. 바알신은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바알신은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바알신은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더 부르짖으시오. 바알이 똥을 싸는지 밥을 먹는지 아니면 잠들어 깨워야 할지 누가 알겠소? 이놈이 바알신은 무시하는군. 우리 이제 필사적으로 가보세. 다시 한번 가보세. 바알신은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바알신은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바알신은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바알 선지자들의 바락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엘리야가 나서기 시작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고 각을 뜬 송아지와 나무 위에 물을 붓게 하였다. 그러고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백성들이 알도록 기도한다. 그곳에 물을 가득 채워 이 제단 위에 부으시오. 한 번 더 하시오. 아니, 물을 이렇게까지 부었는데 과연 불이 붙긴 할까? 한 번 더 하시오. 이러다가 우리도 개망신 당할 것 같은데. 한 번 더 하시오. 아니 엘리야, 물을 하도 많이 부어댔더니 우리 옷까지 다 젖어버렸지 않소? 이제 됐소.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당신은 참 하나님인 것과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응답하소서. 주 하나님이시다. 주 하나님이시다. 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고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내셨다.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
하루 정도 고생하더니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등장인물들도 좀 많아진 것 같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 엘리야의 삶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꼭 엘리야만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하든 그 삶의 순간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불러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내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빚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 또 그런 어떤 엘리야의 등장, 이런 모든 이 성경의 인물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전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렇게 중요하게 성경이 다루지 않는 것은, 그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불러내실 수 있으시며, 불러내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예수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내 삶의 수준과 형편이 어떠하든, 무엇이 필요하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불러내신 그 순간부터 이제 자녀인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알게 해 주시죠. 또한 하나님은 그 불러내신 엘리야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들을 통해서 그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만이 행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만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근데 그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방법은 뭘까? 오늘 나로 하여금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케 하실 것인데,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분명히 나타내어 주실 것인데, 그러면 나에게는 어떤 기적이 나타나게 될까? 나에게는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그 기적들을 통해 엘리야의 삶을 이렇게 빚어가기 시작하시는데, 일용할 양식이 기적이 되게 하셨죠. 까마귀를 통해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게 하시고, 그 기적을 통해 일용할 양식의 기적이 필요한 사르밧 가보의 가정에 보내셨죠. 그래서 사르밧 가보의 가정에 보내셨을 때, 그때부터 엘리야가 맛본 그 기적은 기적이 필요한 이들에게 기적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의 간증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 그런 능력을 맛보게 하신 것은 다름 아닌 나와 내가 맛본 그런 기적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먼저 기적을 맛보게 하심으로 그 기적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르밧 가보의 가정에 마치 엘리야가 까마귀처럼 날아간 겁니다. 엘리야가 까마귀처럼 날아가서 그 엘리야를 통하여 그 사르밧 가보의 가정에 그 밀가루와 기름통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린다는 것은 돌보아져야 될 영혼들이 돌보아지는 교회 공동체와 같은 것입니다.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같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대상자들에게 그것이 먼저 전해지게 될 때, 그 드리는 손길이 기적의 손길이 되어 하나님 그 가정에 밀가루와 기름통이 메마르지 않게 하셨는데, 알고 보니 오늘 내 손에서부터 하나님 그분의 기적의 제한을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더 가져야 되는 줄 알고 내일의 염려를 위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기회가 내일의 염려를 위해 뭔가 창고에 쌓아둬야만이 내 삶이 안전할 것이냐 착각했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는 한 움큼의 밀가루를 손에 쥘 수 있는 이게 전부인데, 그리고 이거면 되는데, 이 밀가루와 기름 몇 방울로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 되는 것인데, 뭘 더 줄 것이냐, 더 있어야 되는 것이냐 착각하는 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아야 될 백성들을 돌보시는 기회가 되지만, 또한 우리에게 내일의 염려로 살아가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것이죠. 내일도 하늘의 문은 열려있어 만나처럼 우리를 먹이실 수 있으시며,
내일도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실 수 있으니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회로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드려야 될 때 그게 기적이 되는 것인데, 근데 그런 기적이 있다고 해도 오늘 우리 삶이 진정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은혜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그 아들이 있었지만은 죽을 병에 걸려 기회에 죽고 말았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그에게도 또한 사르밧 가부에게도 심지어 엘리야조차도 함께 성장하며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기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살려냈을 때 그 사르밧 가부의 고백을 볼 때 우리 물질적인 어떤 양식이 해결되는 수준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그분의 그 기적을 맛보지만은 오늘 우리 삶에 진정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죽고 부활함과 같이 그 아들을 내어주고 하나님께서 도로 그 아들을 부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그 기적이 있을 때야,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게 될 때 우리 참된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것처럼 그 사르밧 가부의 가정에 피할 수 없는 그 아들의 죽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기적이 더 큰 기적의 기반이 되게 하셔서 꼬리에 기적이 물게 가게 하시는 그 17장, 18장, 19장에서 엘리야를 빚어가시는 모습,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기적의 순간들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기적이 없는 성도의 삶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그 기적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면서 나를 빚어가셨던 거죠. 나를 세워가셨던 거죠. 근데 그 기적의 순간을 보면 정말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 긴장감이 있습니다. 내 손에서 밀가루 한 움큼 그거 내어주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은 요원할 수가 있어요. 귀한 믿음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주지 않으면 그 자녀도 나도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은 전적인 나의 죽음의 자리,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 밀가루 먹고 죽으려고 하고 이제는 아들이 죽어버려 끝난 것처럼 여길 만한 그 긴장감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그 기적을 맛보며 하나님을 잘하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일,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은 나의 죽음으로 여겨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죠. 감사할 따름이지만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뭘까요? 그건 다름 아닌 어쩔 수 없이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시간이든 물질이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그 기적이 아니면 내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인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만날 기회로서 삶을 구별하는가, 아니면 그렇게 내버려 뒀다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인생이 어려움, 아픔, 고난, 고통을 당했을 때 물론 그거라도 하나님은 나의 죽음의 기회로 삼아주시니 감사하지만 마치 내일의 염려로 내 손에 한 움큼 밀가루 기름 몇 방울밖에 남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그것을 나의 죽음과 나의 부인으로 여겨주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까지 삶을 내버려 둘 것인가, 자발적으로 내 삶을 깨워 정말 하나님 그분께, 하나님 아니면 정말 내 삶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내 삶은 사라질 수 있다는 게 두려움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그냥 내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 그분의 뜻과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기적을 바라보지 못한 채 오늘 삶이 사라질 수 있는 게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삶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고백으로 매일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그 매일매일의 순간에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기준이 되기를 원하시죠. 내버려 두었다가 어쩔 수 없는 자리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만난 기적이 되게 하실 것인지, 그것도 은혜죠. 그것도 감사하죠. 그게 아니라 자발적인 내 죽음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저희가 지금 주신 제 삶도 가정도 자녀도 일터도 사역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되어져야 되며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되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새벽에 저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매일매일이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기적을 통해 엘리야를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빚어 가시는 기간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실 때 이미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죠. 그리고 그 3년의 시간, 가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리시나이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또 사르밧가부에게 그런 공개를 받게 하셔서 그 기적들을 통해 엘리야를부터 먼저 성장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엘리야를 딱 내세우실 때 이제 그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기적을 맛본 자가 기적을 소개하는 것이죠. 기적을 맛본 자가 기적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복음을 맛보았을 때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 은혜가 어떻게 감춰져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여성분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 우리 남성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들이 뭐 10만 원, 100만 원 주고 사는 걸 내가 돈 1,000원에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거 자랑하려고 하겠어요. 묻지 않아도 그냥 뭐 이렇게 자꾸 사람 보면서 그리고 못 보던 거야. 세상에 이거 100만 원짜리인데 내가 1,000원에 샀잖아. 그것도 그렇게 복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뭔가 맛보면 그거는 감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찾아오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내가 누린 것들 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 기적을 맛보고 기적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가게 하셨죠. 마침내 3년이 지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그 백성들을 회복하시는데, 그 기적이 다름 아닌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예배였다는 거예요. 갈멜이란 말은 하나님의 포도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멜산은, 저도 이제 그 이스라엘 갔을 때 갈멜산 그 영적 전쟁 그 기념토로 갈멜산 그 기념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가보니까 그 지대에서는 그 산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그 산에 이제 그 빽빽한 나무들도 이스라엘에서 많이 볼 수 없는 나무들이 있어서 굉장히 기름지고 그 옥토로 된 산이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갈멜산 전투라는 말은 최고의 그런 기름지고 풍부한 그 땅 위에서 과연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신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끌어모으게 하시고 제안하셨어요. 누가 정말 참 신인지를 드러내셨죠. 그러니 아무리 몸을 찢고 자기 몸에 피를 흘리며 상하게 한들 그 바알 신은 응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 야곱의 아들들의 수요를 따라 단을 탁 쌓았대. 그 야곱의 아들들, 이런 참 표현들, 참 성경이 그런 표현을 쓸 때 우리에게 뭘 상기시켜 주냐면 그 야곱의 제사, 야곱의 그런 예배를 상기시켜 주죠.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받아, 그래서 형 에서에게 이제 위협을 당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도망가는 길에서 돌베개 베고 누웠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나에게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야곱이 그 사닥다리 그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그러면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짐이며, 만약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면 내가 이 돌베개에 누운 이 자리로 돌아와 이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야곱을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속이는 중에도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이루고 거부가 되게 하셔서, 그리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이제 형 에서와의 만남을 두려워하시지만 하나님은 형 에서와의 만남도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셔가지고 야복을 건너고 형과 극적인 상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정을 떠나는데 그 중간에 잠시 머무는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우리까지 만들었다고 하는 거 보면 야곱은 그 숫곳, 즉 세겜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폐기되어질 수 없죠. 야곱의 삶이 지켜지게 되면 하나님은 야곱을 어디서 만나기를 기대하고 계셨습니까? 야곱의 삶이 안전하게 주의 아버지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야곱을 어디서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야곱이 돌베개 베고 누웠던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그 자리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는데, 야곱은 그 숲곳이란 곳에 가축의 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 것인 양 착각했던 거죠.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건 거기서 딸 디나가 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 성폭행 소식을 들은 그 야곱의 오빠들이 흥분해하죠. 특히 그 시므온과 레가 완전히 그 앙심을 품고, 그래서 그 딸 디나를 연모하는 세겜을 이용해서 우리와 함께 가족이 되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를 악용한 것이죠. 감히 시므온과 레이는 그걸 틈타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사이에 그 세겜의 남자들을 다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것이 그 가나안 7 족속들에게 야곱의 가족들을 공격할 빈미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야곱이 두려웠답니다. 너희가 악취를 풍겼도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가족에 불과하며 가나안 7 족속들이 이걸 계기로 우리를 덤벼들어 우리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뺏고 우리를 죽이고자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셨죠. 그러면서 야곱에게 한마디를 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정신이 버뜩 들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여정을 출발할 때에 과연 그 인생, 그 빈털터리 같은 인생이 어떻게 지켜질지, 어떻게 보호될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다 지키셨지 않습니까? 가족을 이루고 거부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 숲곳에 머물 줄 착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취했던 것들을, 장신구들을 다 그 상수리 나무에 다 묶고 베델로 가자. 그래서 모든 식구들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갈 때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순간부터 주변 모든 민족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게 만들므로 단 한 민족도 한 사람도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러 가는 그 자리에서 그 누구도 야곱을 위협하지 못하시게 만드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제단을 삼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 무너진 제단, 야곱의 아들들의 수요, 즉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수요, 그 수요대로 제단을 쌓고 그게 예물을 갖추고, 결국 그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하시는 희생 제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밖에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동시에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기적의 사건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서 엘리야를 부르시기 위해 그 많은 기적들, 일용할 양식의 기적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가정의 기적들, 죽음을 부활로 해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기적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빚어내셔서 온 백성이 보는 중에, 심지어 아무도 자기를 찾고 동조하는 이가 없는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가 있고 동력자가 있는 건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 다 예배하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내 삶이 예배하는 한 사람. 왜냐하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삶이 예배하는 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하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신 거예요. 예배하는 한 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의 삶의 현장에서 아무도 돕는 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무도 함께하는 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외로우십니까? 신앙이라는 것 자체에 아무도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이면 충분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만져주실 거예요.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런 기적들을 통해 정말 아무도 함께하는 일이 없다고 느껴져도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한 그 한 사람을 통해 또 숨겨져 있는 7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실 것이에요. 반드시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은 나 한 사람 예배자로 세워지면 그것으로 충분하신 분이.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지금 기적들을 통해 성장하게 되면서 엘리야의 그런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개해주고 계신데, 오늘 이 기적의 자리에 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성장의 과정, 또 엘리야에게 무엇을 원하셨냐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자기부터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 바로 예배였던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기적은 다름 아닌 나의 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희생이 없고 나의 헌신이 없고 그 영적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듯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없다면 기적은 요원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때도 또 이 엘리야 지금 이 갈멜산 전장에서도 수많은 백성들이 무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무리들은 기적을 보았지만 그 기적을 자기들의 기적으로 삼지는 못했습니다. 무리에 불과했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나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부터 순종하고자 하며 나부터 인내하고자 하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외쳐 부르며 기도하고자 할 때 나의 순종과 기적은 나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되실 뿐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내가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만, 기적을 보며 그 기적을 통해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을 보기도 해도 나의 순종과 나의 헌신과 나의 기도가 없는 곳에서 그 기적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또 한 사람의 간증으로 끝나고 맙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만나주셨는가 보다 하며 내 삶에 하나님을 기대함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일용할 양식에게 이르게 하시고 그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적을 소개하는 자로 빚어가시면서 엘리야의 삶을 하여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가 모든 이들이 반대하며 모든 이들이 대적한다 해도 하나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으로 바꾸셔서
그 기적을 나타내실 때에 다름 아닌 엘리야부터 예배하는 순종, 예배하는 순종. 그리고 우리도 예배하는 순종이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예배하는 순종이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은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배하지 못해서 기적이 없는 겁니다. 예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서 있는 일터에서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십시오.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항상 신방을 가게 되면, 직장이든 사업장에 신방을 가게 되면 항상 기회를 엿보면서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 밥상을 받으셨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그 지금 직장의 자리에 만들어 두십시오. 한쪽 공간을 적절하게 잘 꾸며놓고 그게 방석을 하나 깔고 거기에 성경책을 놓고, 그래봐야, 여러분 이번에 성경 우리 말씀 읽기 PT 해보셨죠? 물론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3분 읽기가 30분이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뭘 이렇게 듣고 이렇게 녹음하다 보니까 그 3분 읽기가 30분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일상에서 사실 길어봐야 10분, 20분, 30분인데 그게 그 내 일하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왜 그렇게 무릎이 꿇기 어려운 걸까요? 정말 담임 목사가 은혜 받아서 3분이라도 읽자고 했지,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안 웃어주시면 제가 약간 교만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하루 24시간 중에 30분이면 우리가 압니다. 그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고 어려운 시간이 아닌데 왜 그리 그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무릎을 꿇는 그 시간이 왜 이렇게 잘 안 될까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예배가 영적인 어떤 공격이 있고 대적 세력들의 그런 미혹이 있고 우리의 욕심과 정욕으로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다른 걸 바라지 않으세요. 예배하는 삶, 살아가기 위해 예배한다기보다는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 과도기가 있겠죠. 하지만 예배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한 엘리야가 오늘 제단을 쌓았을 때 희생 제물을 놓고 바알과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그 예배의 제단을 더 특화시켰어요. 더 구별하였어요.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도랑을 파고 그게 물을 더 쏟아부었어요. 그 물이라는 게 뭡니까? 마치 그 제물에다가 전제가 부어지듯 그렇게 물이 부어지기도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당시 물이 귀했나요? 안 귀했나요? 3년이라는 그 가뭄, 물이 비가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물이 귀했죠. 그래서 예배를 더 예배답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배를 더 구별하십시오. 예배를 더 쌓으십시오. 예배를 더 예배답게 만드십시오. 그 제단을 더 수축하십시오. 이전에 들어봤던 예배보다 더 가치 있는 예배가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기대하시면서 토요일날 오후 5시부터는 가족들과 함께 내일의 예배를 생각하며 오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를 계획하십시오.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 만약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밖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만으로도 수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신 하나님이 가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를 더 예배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도랑을 파고 그게 물을 더 쏟아붓고 그 예배가 더 예배다워질 수 있도록, 정말 더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간을 좀 더 구별하는 거죠. 물질을 좀 더 구별하는 거죠. 내 삶의 마음가짐이나 자세도 좀 구별하는 거죠. 즐겨왔던 유행이나 오락이나 습관이나 무행 이런 것들도 정리하는 것이죠. 어려움에 때일수록 예배의 재단을 더 수축하는 겁니다. 예배의 재단을 더 가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을 만한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내 마음밭을 다스리려고 하며 삶의 순간순간순간에 더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있도록,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공동체에 주실 말씀이 뭘까? 그래서 어떤 분이 막 토요일날 전화가 오고 이래요. 아니 주일날 말씀이 뭔지를 보려고 했더니 아직 주보가 안 나왔다고. 그런 말 들을 때 제가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뭐 그 다음 주는 또 전화가 오면 또 저도 뭐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예배가 예배다워서 주일날 예배를 사모해서 말씀이 어떤 말씀이 전해질까, 그 말씀 묵상하고 그런 전화 받으면 목사는요 긴장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또 묵상해 오고 그걸 기대하고 그걸 더 받고자 하고, 그럴 때 사역자인 저로서는 이거 내가 더 기도하고 더 준비해, 주일에 예배를 사모해서 그걸 미리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준비해오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사역자가 더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신방을 준비하면서 사역자에게 미리 전화하는 거죠. 목사님, 저희 가정에 저희 일터에 이번에 신방을 오기로 하셨는데 혹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던가요? 어떤 본문을 주시던가요? 그래서 그 본문을 미리 알고 미리 묵상하고 미리 기대하고 미리 바라고, 그냥 단순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예배가 더 예배다워질 수 있도록, 예배가 더 예배. 지금도 저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항상 하나님, 제가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치 설교를 한 편 쓰는 것처럼 말씀을 대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항상 성경책에다 이런 종이를 넣어 다닙니다. 항상. 언제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언제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실지 모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때 기도하다가 뭔가 깨달은 게 나중에 기도하고 나니까 잘 생각나던가요? 안 나던가요? 아니, 잘 생각납니까? 이게 또 그때 막 기도하는데 뭐가 생각이 나면요, 와 하고 적어놔야 되는데 안 적어놓으면 그 다음 진도가 안 나가요. 왜? 방금 생각난 거 까먹을까 봐. 이게 생각이 한 번도 안 나보니까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그래 오늘 내가 하루에 이런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이런 거 한번 순종하라 하시는가 보다, 이런 거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다. 그러면 그걸 적어놔야 되잖아요. 안 적어놓으면 오늘 내가 그거 해야 되는데 까먹는 거 아니야? 이러면 뭐 그 다음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또 적어두고 제가 어떨 때는 1시간 기도하는데 이 종이 이거를 10장을 쓸 때가 있어요. 10장을. 이걸 10장을 쓸 때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그리고 이 종이에 적은 거는 불과 서너 문장인데 그게 설교의 초안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면 충분하다 하시더라고요. 행복인 거죠. 즐거움인 거죠. 아니면 이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연구와 더 많은 묵상을 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통해 보이신 기적이 다름 아닌 예배였다는 겁니다. 예배였다는 겁니다. 예배. 다른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더욱 예배다워질 수 있도록 더욱 예배 재단을 구별하고 수축하고 쌓으면서 재물을 준비하듯,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구약 백성들과 같은 그런 정말 힘든 예배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배의 정신과 목적은 동일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어요? 예물을 구별할 때 1년 된 흠없는 제사를 준비해서 그 1년 된 그 1년이라는 그 가치를 담아 오라는 거죠. 그 행여나 상처가 난다든지 흠이 생기면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기 집에서 주의 전까지 그 예물을 가지고 오는 그 1년 된 그 재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는 그 정성, 그 마음,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예배의 의의와 정신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삶의 자리에서의 구별된 나의 삶의 그 예물들, 시간의 가치들, 고백들, 그걸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그래서 24 장로들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그 면류관, 내 삶에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내 삶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으며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그 영광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천상에서의 예배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그래서 하나님 오늘 예배가 기적인 줄 알게 하셔서 엘리야의 삶의 그 기적들을 통해 그 예배자의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를 더욱 예배답게, 예배를 더욱 예배답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드리는 예배가 바로 우리에게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좀 더 이 연말 특별 새벽 기도가 어떻게 하면 더 특별해질까? 어떻게 하면 더 예배다워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사모님들이 식사라도 섬겨주면 좀 더 빛이 나지 않을까? 제가 국을 먹어보니까 국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오늘 또 무슨 국이 나올지 기대가 돼요. 또 이렇게 말했다가 두렵고 떨리긴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사모님들이 이렇게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 성도들의 식사를 한번 대접하겠다, 섬김, 그것도 더 예배가 되겠다. 또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와서 그들을 위해 안수하면 더 의미가 있겠다. 또 우리 자녀들이 오니 또 청년들이 좀 선곡을 준비해서 그 말씀을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으면 더 빛이 나겠다. 또 기존에 우리가 5시에 찬양이 시작됐지만 죽고 또 죽자고 4시 44분. 야, 그러니까 여러분 4시 44분, 물론 찬양팀들은 더 일찍 오셔야 되겠지. 또 좀 집에 거리가 있는 분들은 막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시다가 집에서 뭐 3시 50분에 출발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가치 있는 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4시 44분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하루가 피곤하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좋아하십니다. 가지껏 뭐 일주일 정도 조금 피곤해서 뭐 조금 이렇게 조금 헤매며 살지요. 그러나 그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있도록 헌신한 것을 하나님 어찌 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어찌 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회만 되면 좀 더 예배다워질 수, 좀 더.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간에 정말 4시 44분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새벽 기도에 달려나오는 거, 조금 늦게 오면 주차장도 복잡해서 싹 밑으로 내려가, 와, 목사는 그런 게 행복이에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막 뛰어오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예전에 우리가 뜻하지 않게 이런 코로나 기간에 그런 거 경험했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든 기도하자 했을 때, 근데 여기 예배당에는 뭐 30% 20%밖에 예배 못 드린다니까, 예배 그 의자에 그 세상에 이 넓은 의자에 끄트머리 한 명씩 앉아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근데 정말 저 밑에서 뛰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왜? 여기 못 들어와 또 저 세가우시라고 저 드리블로 쫓겨날까봐. 근데 얼마나 행복하든지. 그러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으니 여러분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 높여드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